지난 한 주간도 그래도 이제 봄이 오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날씨가 이제 포근하고 좋았어요. 근데 월요일 날은 또 눈이 갑자기 습한 눈이 많이 와서 저는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청소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많이 눈이 왔더라고요. 잘 치워지지도 않고 별일 없었는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함께 예배를 드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예배를 드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돼서 4월 19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 신문 배달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중학교 때도 저희 친구가 새벽에 조간신문을 돌리고 학교를 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빈혈기가 있어서 조회하다가 이렇게 쓰러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조간신문 배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일 때 새벽 예배를 드리러 이제 나갈 때 일이었다고 해요. 이제 새벽에 이제 깜깜하니까 겨울이라 이제 깜깜하니까 이제 새벽에 나가는데 항상 그 시간에 조간신문을 돌리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의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눈을 비비고 보면 깜깜하니까 지금처럼 가로등이 많지 않은 때였으니까 깜깜하니까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휙이 지나가는데 입김이 나오니까 이 신문 배달하는 일이 참 힘들겠구나. 또 시간 맞춰서 다 돌려야 되니까 힘이 들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 소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도 딱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뭐라냐면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기도 갈 때 항상 그 친구가 지나가니까 이 전도사님에게도 늘 그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전도사이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한 적이 없는데 이 소녀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겠죠. 그렇게 인사하는 걸 보고 전도사님이 약간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일찍 일어나서 가는데 여지없이 그 시간 되니까 이 어린 친구가 신문을 한쪽에 이렇게 가지고서 지나가면서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 전도사님이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러고서 그 아이가 지나가는 뒤에다가 대고 그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정말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잘 만나야 되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교회를 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목사는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의 최종적인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줘요. 해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구를 만나셨나요?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함께 있느냐 이것이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의 몸이 힘들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하십니까? 누구를 만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오늘은 우리 반드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줄 압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만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 내 몸의 고통들을 기쁨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 절망을 주님이 주신 생명과 소망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래요.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그리고 많은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성 입구에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청년이 죽은 겁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의 독자입니다. 어머니는 홀로 살아가시는 과부세요. 그 장례 행렬을 바라보고 그 과부인 여성을 바라보는, 나인성의 여성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냐?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네 글자 한자로 하면 측은지심이잖아요. 측은지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었습니다. 그럼 나인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의 만나기 후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께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나오고 있었죠.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여인은, 나인성 과부는 인생의 소망이 오로지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들 독자에게 있었습니다. 딱 하나니까 그 아들에게 다 있었어요. 이 여인은, 나인성 여인은요, 몇 해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모든 소망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이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내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었던가요? 결론을 얘기하면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인데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목표를 갖고 살아도 그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냐? 헛된 삶이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잡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20대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취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대에는 결혼을 해요. 40대에는 이제 조금씩 모아서 우리 처자식과 함께, 우리 가족이 함께 오손도손 살 자그마하지만 그래도 집을 마련할 꿈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50대에는 이제 승진해서 임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60대에는 이제 내가 직장생활 마무리 짓고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돈 갖고 이제 노후를 살아가야지. 은퇴 후에는 여행도 다녀보고 또 좋은 것도 많이 먹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러고서 이제 살아가요. 어떻습니까? 그 인생 계획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지만 그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살아갔느냐를 지켜보면 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부 그 중에는
작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대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런 대다수의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을 합니다. 나 20대에 뭐하고 30대에 뭐하고 40대는 뭐하고 50대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60대는 뭐 이렇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쭉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계획을 해요.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계획이 일부라도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청년을 보면서 이 죽음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지느냐?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 되어지지 않아요.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듣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전화가 오면 제가 좀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저희 형님들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다 새벽에 연락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 놀래지더라고요. 참 새벽에 전화 받는 건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도 홀로 된 어머님을 두고 이렇게 일찍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머니의 이 나인성 과부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아들, 독자인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들, 이 청년은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오래오래 살면서 어머님에게 효도를 했어야 돼요. 손주들을 많이 낳아서 어머니 무릎에 다 안겨드려야만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 앞에 닥쳐있는 이 죽음의 문제, 이거는 누구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길 창창한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음의 문제가 닥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는 순서는 오는 대로 와요. 근데 가는 거는 이 순서가 없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으시건 어리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훅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죄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을 앞에 놓았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죽기 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죄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함부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 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여성, 지금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 너무나도 산적한 문제들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먼저 앞세우는 이런 안타까운 문제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서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아들을 떠나보내고 울고 있는 그 장례 행렬 가운데 맨 앞에 서서 울면서 가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 그 나인성 과부, 나인성 여성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 부분에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가엾게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본래 뜻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온갖 고통들, 뭐 돈이 없는 고통, 뭐 이런 고통들을 내가 느낀다라는 의미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 이걸 불쌍히 여긴다. 그 마음까지 헤아리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똑같이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똑같이 느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혼자 살아가다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외로움의 마음이 확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고통, 내가 갖고 있는 외로움, 나 혼자 동떨어져서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나 혼자 도저히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남몰래 아무도 없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말아라, 울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을 떠나보내는 이 여인의 마음은 보통 아픈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녀는 마음에 묻는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건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 묻잖아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마음이 오죽 아프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해보았다고 그래요. 그 원숭이를 앞에 두고, 엄마 원숭이를 앞에 두고 새끼 원숭이를 여기서 고문을 해보았대요. 그랬더니 갇혀 있는데 막 난리를 쳐서 온몸에 땀을 흘리다가 나중에 혼절을 해버렸답니다. 그리고선 죽었대요, 어미 원숭이가. 그래서 이게 배를 가르고서 내장을 딱 부었더니요, 진짜 이 장기들이 다 녹아내려서 죽었답니다. 그게 땀으로 배출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한 거죠. 그래서 가슴에 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여성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조용히 다가가셔서 울고 있는 그 여성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지 마세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나인성 여성에게, 울고 있는 여성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으셨습니다. 지금 그는 극심한 그 우울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낭떠러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울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그래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그곳에만 머물러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생명과 소망을 넣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주시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낭망, 좌절, 실패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울지 말아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 형편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너무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 울 수밖에 없잖아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눈물밖에 안 나요. 그죠? 그보다 더 심하면 눈물도 안 나죠. 또. 예수님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육체의 아픔,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고통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 행렬에 가셔서 관에 손을 딱 얹으세요. 그럴 때 장례 행렬이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이 장례 행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우리의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있고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실패가 보여지는 것이 이 죽음의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좌절과 실망과 낭만과 절망을 예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이 절망을 해소시켜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절망과 좌절과 낭만과 우리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죽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 좌절의 행렬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땅을 파고 거기에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묻힘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고요. 절망만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요,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의 형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만남이 뭐냐? 바로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자녀와의 만남이고 또 좋은 이웃들과의 만남이잖아요. 배우자와의 만남이고 좋은 이웃들과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만남은 뭐냐? 만남의 끝판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주님 생각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최고의 만남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주님이 만나시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위대한 역사와 기적들이, 소망들이 우리 손에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절망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그 자리에 멈추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절망과 낭망의 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러니 그 행렬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누워있는, 죽음의 그늘 가운데 누워있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말하노니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노니,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망과 낭만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라.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뭐라 하냐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난을 만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멈추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죽음과 같은 절망과 낭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요, 귀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였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하룻길쯤 되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루를 더 지내셔요. 그러고서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이미 장례가 마쳐져서요, 나사로는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처럼 봉분이 아니라 이렇게 그 무덤을 파요. 이스라엘 사람들 파서 거기다 돌문을 이렇게 막습니다. 돌문을 열게 해요. 그리고 온몸이 붕대로 꽁꽁 묶여져 있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노라는 말씀을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몸에 붕대를 감은 채 걸어 나오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내 딸이 지금 너무 아파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오셔서 손으로 얹으셔서 기도하셔서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갑니다. 근데 가는 길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하나 옵니다. 이제 당신의 딸, 12살 난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집에 가요. 근데 그 집에 문병을 왔던 많은 사람들이 문생객으로 바뀐 거예요. 이미 아이가 죽은 겁니다. 시신은 이렇게 뉘어져 있어요. 아팠었으니까 수습을 못하고 시신이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와 유가족들과 거기에 모이는 문상객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웃습니다. 비웃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죽었는데 뭐 잔다라고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딱 잡고서 이렇게 세우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달리다 굼 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 앉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늦은 시간도 예수님께는요, 늦은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늦은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요, 무너졌고 절망하고 죽음의 시간이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그 일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의 시간이었지만,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낭망의 시간이고 좌절의 시간이었지만 그곳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고 낭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실패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물리치시는 권세의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누워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과거에 어떠했는지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 과거는 하나님이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묻지 않으세요.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할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보다 미래, 이제 새로워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시면 우리를 묶고 있던 질병과 어두움의 영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가장 중요하시고 시급한 사안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들은 우리 송강교회도요,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지극히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시급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달 4월 20일이 부활절인데 그때도 이웃분들을 초청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들이 어쨌든 간에 예배당에 한 번이라도 발걸음을 내디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례 행렬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들에게 임했던 절망, 죽음의 장례 행렬을 예수님은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하셨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관심 갖고 주님이 멈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한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일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러다가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했어도 무너져서 그 자리에 철퍼덕 앉아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우리의 좌절과 낭망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절망적이고 좌절하지만 어두움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죽음으로 달려나가지 않고 어둠에 함몰되는 길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넘어질 수 있으나 무너질 수 있으나 아예 낭망으로 저주의 길로 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맛보셨던 그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